요새 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죠?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어제 중앙일보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한 폐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우한 폐렴의 4위입니다. 네 번째로. 그만큼 대한민국이 우한 폐렴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그렇게 네 번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떴냐 하면 이 우한 폐렴 들렸다가 온 중국 사람이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가족에게 3명의 가족에게 전이를 시켰습니다. 우한 폐렴. 본인은 괜찮은데 가족에게 전염을 시켰고 또 서울신문인가 그겠죠. 거기에서는 중국 관광객을 태웠던 버스 기사가 우한 폐렴에 감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관광객을 중국인들을 좀 정말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설이었잖아요, 그죠? 이 중국 사람들 또 교포들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우한 폐렴이 좀 가라앉고 잠잠해지고 사라질 때 전에는 사라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다니는 것이 좀 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때 옛날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이 메르스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있을 때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막 나서서 설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대입된다고 막 그들이 야당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막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지만은 결국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자기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이죠. 우한에 우리나라 비행기 전세기 3대를 띄워서 700명을 데려온다 그러는데, 그렇게 데려와 가지고도 잘할 수 있고, 또 그것도 700명을 데리고 와도 거기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또 태울 수 있도록, 분리해 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 분리해서 안 태우면 또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야곱이 정말로 이제 병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습니다. 오늘 금방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야곱의 삶은 정말 풍랑과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나그네의 삶, 풍랑과 같은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서 잔잔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방문을 합니다. 정말로 참 부모라는 것은 자녀들하고 전혀 달라요. 요셉이 왔다라는 소리에
이 야곱이 힘을 얻어서 이 요셉이 왔다라는 그 말 한마디,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우한 점심 하나를 먹은 것도 아닌데 힘을 얻어서 자리에 일어나 앉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오래된 얘기, 다시 말하면 에서를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땅 너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은 총리로 정말 모든 걸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절. 요셉이 이르되 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요셉에게 이르되 가나안 땅 루스에서, 가나안 땅 루스는 어디냐 하면 베델을 루스라고 합니다. 베델 바로 옆이 루스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 그러기도 하고 루스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루스라는 것은 베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게 만나 주셨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나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많은 이 자녀 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재물도 많이 얻고 자식도 많이 얻고 그렇게 하고 그 백성이 정말로 많은 백성이 되게 해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즉 그러니까 야곱이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번식해서 번성해서 살지만 이 애굽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고 우리가 거할 땅은 가나안 땅이라 그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이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무슨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게 약속해 주셔서,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이 요셉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아들, 내가 이 애굽 땅에 도착하기 전에 너가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라. 그들은 내 아들이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아들들이 자식들이 너의 자식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루벤과 시므온. 루벤은 야곱의 장자잖아요. 장자. 그리고 시므온은 둘째예요. 그런데 루벤은 장자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서 이 빌하와 통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둘째가 장자의 명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루벤에서 시므온한테 올렸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보기에는 장자가
루벤이잖아요. 그러니까 루벤과 시므온처럼 되리라. 네 아들도 내 12자식 중에 들어와서 이 장자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내 아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그 산업이 뭐냐면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면 물려주실 하나님의 그 기업들, 그 기업들은 그 형의 명의하에 함께하리라. 다시 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형들과 똑같이 지분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돼요. 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자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지금 요셉의 지파가 빠져야 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따로 들어가니까, 요셉까지 들어가면 3지파가 되니까, 3지파가 들어가니까 안 되니까 요셉 지파는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11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나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파가 되잖아요. 레위는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루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고, 둘째가 시몬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지파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지파가 이렇게 쭉 되어지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지파에서 빠져버리니까, 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레위 지파의 땅을 얻는 것이 아니고, 각 고을마다 이 성읍을 주시고, 그들이 쉽게 말하면 고을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을마다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들에게 그곳에 분산되어져서 그곳 땅을 누구냐 하면 각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레위 지파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요셉 지파를 대선해서 요셉의 두 아들 베냐민과 므낫세가 2지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다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12지파를 얘기하다가 땅 분배를 할 때 12지파, 이스라엘 땅 분배를 할 때는 12지파가 되어지지만, 여기서 보면 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산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축복은 이들이 들어가서 각각 한 지파씩,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2지파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12지파 얘기할 때는 그냥 그대로 레위 지파, 요셉 지파로 그냥 넘어가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12지파 할 때는 이들이 나갔다가 기업 얘기하고 상을 받고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업이고 축복이라 그러면 기업이고 상징적으로 12지파 할 때는 빠지지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기업을 주신다 하면 이들 지파가 들어가서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배나 더 받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야곱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 엄청난 역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야곱이 그냥 둘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것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발굴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게 바로 이렇게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요셉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면 다 모아놓고도 아니고 먼저 그냥 이렇게 탁 선언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다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가장 그가 그리워하는 라헬 죽음에 대해서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게 가나여는 이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진짜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그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마음 아팠던 사건은 바로 이 내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때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 말한 내게 가나여는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내 어머니 라헬이 잃어버렸을 때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다라는 것을 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번 7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가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밧단에서 나올 때, 밧단은 밧단 아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밧단 아람.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에서 다 데리고 나올 때 진짜 힘들었던 것은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죽이러 올 때, 아들들을 데리고 죽이러 올 때도 아니었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올 때도 아니었고,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세겜을 다 죽여서 두려움에 떨게 할 때도 아니었고, 가장 자기의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는 라헬이 죽었을 때였는데, 내가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 에브랏에 갈 때,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에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그를 장사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에 보면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벽한 곳이라, 이 말을 조금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이게요.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그래요. 길이 이렇게 해버리면 길이 진짜 험한 길이라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리고 장사하고 그 에브랏까지 가는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고 슬펐고 고통스러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환경, 길이 힘들었던 게 아니고 이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길. 그래서 그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 핏덩어리 같은 베냐민을 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12명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밑에 또 식솔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야곱이 거기다가 라헬을 묻어놓고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 때문에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라헬을 묻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내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어려웠던 길이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내가 심히 많이
울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의역을 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이때가 정말로 내게 정말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그곳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야곱이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됐을 때 오늘 첫 번째 두 가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신 것과 인생에서 최고의 소망이잖아요. 그죠? 꿈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또 하나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비참했던 상황을 얘기를 해주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도 이 땅에서 총리로 만족하고 이 땅에서 머물러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고 꿈꾸고 기대하고 살아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꿈꾸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도 있다. 이 눈물을 그냥 잘 또 견디고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가지의 영적 의미가 있는데 신앙적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라헬이 죽어서 이 요셉이 야곱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렸던 것처럼 이 베들레헴 주변에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이 헤롯에 의해서 2살 아이의 자녀들이 다 죽을 때 라마에서 슬퍼 통곡하는 그 아기들의 엄마, 이 그들의 눈물 소리를 하나님은 벌써 여기에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때 왜 이렇게 울었던가? 그가 나를 대신해서 내 상황을 대신해서 이렇게 울었었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뛰어가고 달려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꿋꿋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